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또 나를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계시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대해서 정말 점검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그 얘기했죠.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인지, 정말 내가 자녀 되어져서 일꾼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정보와 지식으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심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됨의 기반들이 정확하게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됨의 기반이 뭔가 하면 이사야 61장에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계속 이야기했듯이 기름 부음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혼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뭐 해야 되죠?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좋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은 이미 마음이 뭐에 있어요? 상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부분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없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안 털어놓아서 그렇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정말 포로된 것을 자유케 되고 갇힌 부분에서 놓여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뭘 이야기했냐면 은혜를 뭐 했다? 선포해 주셨다.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너는 자유케 되어졌다.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무언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누려야 되는데, 제가 늘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꾸 뭐예요? 예? 잊어먹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매일매일 생각이 나서, 와, 자녀의 삶은 누려야 돼. 자녀인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넘쳐나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 자꾸 뭐 하죠? 잊어먹어요. 그저께 산을 쭉 돌면서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도 생각하고 설교를 쭉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상주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이제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나 신학교 갈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저한테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30만 원을 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 이제 그 오주석 그 어머니 되시는 누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뒤에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밥은 먹을 수 있어. 누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30만 원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소개해줬던 목사님이 방배동 어떤 신학교를 소개해줬는데 양이 안 찼어요. 다닐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서 그쪽 교회로 저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안 가면 신학교 못 다닌대. 그 뭐 잘렸어. 그래서 신학교를. 그런 사이에 이쪽으로 또 다 한 분을 만나서 칼빈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없잖아. 학비는 겨우 시골에 다시 한번 연락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란 걸 잠시 잊어먹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땅 16마지기를 내 거라고 주신 게 있는 거라. 근데 나는 서울 올라와서 산을 아니 그 땅이 내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형님이 농사 짓고 있는데 나는 당당하게 학비를 뭐 할 수도 있는데 받을 수도 있는데 난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생각났어. 아, 그 16마지기가 내 땅이야. 그 당당하게 시골에 결혼 전에 신님한테 내려가서 그 땅 내가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결혼하면서 집 전세를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6마지기. 근데 또 결혼해 살면서 또 잊어먹었어. 집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제 생활비나 학비 거의 다 돼가지고 우리 사례비 그때 제가 뭐 10만 원 정도도 못 받았으니까요. 쭉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교회에 가야 되는 부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또 기억이 나서 6마지기를 다시 제 거니까 받아서 그리고 네마지기는 그는 이제 형님 그냥 하시라고 그러고 되게 정리.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뭐 하죠?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당당하게 내 건데 뭐 하면 되죠? 받아서 써만 되는 거를 그 땅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그죠?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하고 나서도 참 그래요. 집사람이 버는 것 같고 썼는데 정말 어려워. 뭐 사례비 받아갖고는 차비도 안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시절을 쭉 보내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뭘 상기시켜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저는 자꾸 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뭐가 오죠? 고생이 와요. 고생이 되니까 내 입이나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은 고생되면 감사 기뻐요? 힘이 들면 너무 즐거워요? 기쁨이 막 올라와요? 아니잖아요. 뭐가 올라와요? 부정적인 게 올라와요. 불편함이 올라와요.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너 이 땅을 3군데가 있으니까 이 세 땅은 네 거야. 나머지는 형님 거고. 다 해놔줬는데 난 생각도 못해. 그래서 나는 쌀 좀 이렇게 갖고 보내오면 그게 되게 뭐 했어요? 감사했어. 근데 감사할 게 아니라 뭐요? 당연히 내 거 받아야 될 거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받아야 될 거 다 못 받고 어쩌다가 1년에 쌀 한 가마니 오면 그거 다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라. 6마지기에 쌀 한 마지기 쌀 한 가마니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세월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어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해를 이미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좀 잊지 마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아오면서 짐을 누가 지고 있어요? 짐을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정말 지었던 힘들었던 짐이 뭔가 하면 왜 교인들이 안 바뀌나?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왜 네가 지니? 성도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성도들을 내가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할 일이 뭐냐? 이런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성령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힘이 들고 제가 그래서 만날 불러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저 요즘 안 부릅니다. 왜? 내가 질 짐이 없는데 나는 죄의 짐,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거룩해 보지라고 얼마나 짐을 많이 지었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더 자괴감이 들었고 더 작아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짓게.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선포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시작된 게 내 비전, 내 꿈, 내 계획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왜요? 내 꿈, 내 계획, 이거를 가지면 또 누가 짐을 지어야 돼요? 왜? 내 꿈이니까.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선포하면서 또 계속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안에 남아있다면, 힘듦이 남아있고 불편함이 남아있고 뭔가가 지치고 어렵다고 그러거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거? 아니라고요. 왜?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매년 은혜를 선포해서 다 돌아오게 만들어서 정말 자유케 되어진 이 놀라운 비밀들로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야 해방됐어라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2절에 2장이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뭐 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대요.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누구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포해요? 우리를 망가뜨린 게, 우리를 넘어뜨린 게, 우리를 실패시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를 뭐 한다고요? 보복해 주는 거라. 마귀를 향해서 우리를 보복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괴계를 쏘면서 여러 가지 모략을 쓰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승리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에 얼마만큼 확신하냐? 원수를 갚아주는데, 자, 은혜회는 언제 베풀어준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은혜 베풀어주는 거야.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그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이 매일이죠. 십자가에서 2000년 이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원수는 언제 갚아준다고요? 원수는 언제 갚아주시죠? 재밌는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신다. 이 날은 뭔가 하면요, 하루 이틀 매일매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혼의 날을 선포해 준다. 신혼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선포했어요? 보복해 주신다. 언제? 언제 선포해 주신다? 매일매일 원수 갚아 주신다. 여러분 진짜 느끼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을 원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원수 갚아주는데 왜 원수 갚아주는가 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셨어요. 원래 인간,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게 되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 사단의 귀신들의 생각을 뭐 해서요? 받아들여요. 이때부터 사람의 지정의 속에 마귀적 지정의가 뭐 하게 되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성령 충만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금식해야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친 언어,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어렵게 만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대. 성령이 충만하대. 여러분, 이게 앞뒤 맞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넓어져요. 아따미 아멘 좀 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이미 뭐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비유에서 뭘 이야기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뭐 한 사람이다? 빚 한 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 나를 좀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넉넉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넉넉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품어주고 사랑할 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가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자유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뿌리까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지거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사랑이 부족해요. 나 사랑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뭔가가 매익혀 있는,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앞에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자유하게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정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그 단절된 가운데 제 가운데 태어나요. 그럼 제 가운데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해죠. 그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았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뭐 하려는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분노가 생겨서 죽일 마음이 생기고 결국 죽기까지 할 때 하나님은 이 가인을 찾아와서 7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가인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진짜 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순간 죄짓게 만들고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순간 내가 주인 돼서 살아라고, 네 감정대로 살아라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지금도 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 느끼세요? 안 와요, 여러분에게는? 만약 안 온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처럼 탁월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겠거니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라? 묶여있고 무감각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늘 온다는 걸 느끼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스리라고 얘기인데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스리려고 마음 먹고 제 앞에 서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도와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죄의 근원 대신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귀의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멸할 수 있어요. 제가 다가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 떠나갈지어다.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거든 내 거 아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넉넉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정말 문제가 일어나서 실패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화해서 막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은 뭐 하시죠? 찾아오셔서 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못 이겨서 아벨을 뭐예요? 죽여요.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뭐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인조차도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가인을 보호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도 뭐 하기를 원해요? 돌아와 자녀답게 서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건 뭔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원수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원수 마귀를 향해서 실제로 이기도록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도록 하냐?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10편 18편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성질나면 코하고 막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막 분이 올라오면 막 김을 내뿜죠. 하나님이 그러신데 원수를 향해서 뭐요? 코에서 입에서 원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데 그럼 죄가 뭐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죄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뭐 되는 거? 반대되는 게 죄예요. 그 마귀적 지정의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추악하고 변질되어 있어도 그 원래 모습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 어떤 놈이 내 아들 뭐해? 건드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딸을 내 아들을 건드려? 여러분 부모들이 내 자식들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거 잘 터졌다 그래요? 안답니다. 달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원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정말 마귀의 지정의를 생각도 감정도 그럼 여러분이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 마음 안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질문해 보죠. 지옥의 특징이 뭘까?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싸움과 분열과 불안과 초조가 생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뻐진다. 아멘? 근데 마귀 역사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뭘 하는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일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역사하면 힘들지 않아요. 왜? 아까 금방 첫에 써있어요. 멍에 머는 법을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 말씀대로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좌절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떠나서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지옥으로 그러면 지옥에 들어갈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이 그래서 이야기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정신병자가 돼요. 왜? 마귀가 정신병자예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분별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안에 혹시나 불안함이 올라오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불안하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맞아. 여러분이 새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왜? 그분이 내 인생 길을 열어가실 거니까.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허무하고 절망감이 집어지고 실제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지옥불 속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 초조,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 자체가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다? 누구와 싸움?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사람하고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질하고도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싸울 때 누구하고 싸우죠, 대다수?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잖아. 성경은 사람하고 싸우라고요? 아니. 사람하고 싸우는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사람을 품어주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기반이 놓여져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냐, 이 기반이 놓여져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유롭고 부드럽고 밝고 당당하고, 아멘 좀 하시죠. 할렐루야. 밝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 안이. 내 마음이 의로워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힘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에 다 부딪히는 때 내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와, 하나님이 이제 뭐 하는 시간이구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원수 갚아주실 때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으신다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장로님 좀 불러가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응답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갈 때 되면 불러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도 뭐 한 거예요? 이미 입은 털렸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원수는 누가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대에 악을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원수 갚아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원수 갚아주세요? 중요하잖아. 어떻게 원수 갚아주세요? 2절 하반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뭐 해주시죠? 위로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슬퍼 힘쓴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죄에서 화관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씩 얘기하지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라. 죄 대신 지푸레기 다 타다만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세워서 지푸레기 같던 우리 인생의 승리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아직 슬픔이 나오고 혹시 아직도 절망이 나오고 혹시 아픔이 나온다면 오늘 주님의 위로받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원수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다시 기억합니다. 멍에 머는 법을 뭐 하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쉽게 가야 되는데 어렵게 가고 있어. 왜? 누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근심의 영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인가? 베드로를 불러서 살아남는 어부를 뭘로? 고기 잡는 어부를 살아남는 어부 만들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베드로를 마지막 숨질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수 갚아주시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누구인지도 몰라가지고 있는 땅도 못 찾아 먹어서 고생하는 나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도 어떤 메시지도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수가 이게 제가 말 잘 못하거든요. 정말 잘 못해요. 근데 원수 갚아주셔서 사단이 얼마나 저를 보면 약올까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이제 그 사단하고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사단은 시시각각 나를 넘어뜨리고 다려오지만 야 끝났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가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었다가 또 생각하다가 이게 내 거? 아닌데 나는 누구야? 여러분 이게 원수 갚아주신 것인 겁니다. 여기에다 나를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원수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독거려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야 겨울 다 지나갔어. 비도 그쳤어. 새들이 노래할 때가 왔단다. 아멘?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꽃들도 새들도 뭐 그게 여러분 부를 때 감이 와요? 잘 안 올 거예요. 왜? 너무 한국 땅은 좋은 땅이라서. 근데 그 노래 작사자가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일본 사람이에요. 지진이 막 실제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그 속에서 그 찬양이 나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느낌이 다른 찬양이에요. 왜? 일본이 점점 가라앉고 있잖아요. 지진이 실시로 일어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본에게 일어날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기돼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도 꽃피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입니다.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봄날이 되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적 겨울이 지나고 우울도 다 지났다. 위로해 주셔서 원수 갚아 주셔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존재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